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선 게 너무나도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은 알지만 한두 명이 왜 말씀이 안 올라오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게 언제였나 살펴보니까 지난달 9월 10일,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녹화도 못했습니다. 선교사님도 왔다 가시고 또 명절이었고 또 사모님 간증의 야유 예배로 인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서지 못했는데 다시 오늘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려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사도행전을 많은 학자들이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행전.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발걸음들을 인도하시고 옮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몇 달 전에 말씀드렸던 구절들이죠. 사도행전 15장 28절 말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또 13장 2절 말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사울은 사도 바울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성령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일정과 발걸음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뭐라고 기록합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말해요. 항상 성령님께서 앞장서시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책,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방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을 떠나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성읍들을 재방문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이 16장의 말씀은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이 실라를 택하고 루스드라 더베에서 디모데를 택해서 2차 전도여행을 나아가는데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성읍들을 재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방문하면서 계속해서 오늘날 터키 대륙, 튀르키예 대륙을 서부 지역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터키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16장 6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셔서요, 사도 바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루스드라 더베 요구를 떠나서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막아요. 그래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쪽을 떠나서 이렇게 이제 오게 됩니다. 비두니아 쪽으로 오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또 막으세요. 그래서 여기로 다시 요로 가려고 해요. 이 사도 바울 일행들이.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요렇게 이제 나아가려고 할 때, 요로 나아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요 아시아 지방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이 사도 바울 일행의 발걸음을 막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곳을 억지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일행들의 발걸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이 성령님의 이 허락하지 아니한 것을 억지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요, 고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럼 그가 다메섹 동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살아계신 예수님. 그가 죽었다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경험하셨겠지만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뜨거우셨습니까?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가슴에 불이 붙은 것 같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당시에 추운 겨울이었고 상 깊은 기도원에서 수련회를 했는데요. 그 당시 여러분 시설이 좋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기도원이. 그 추운 겨울 차가운 본당에서 자야 되는데 그날 밤에 제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얼마나 제 몸과 마음이 뜨거웠는지 제가 옷을 껴입고 잘 수 없을 정도로 그날 밤 몸과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저는 추위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10월달이 되면 이제 내복을 슬슬 입을 때가 옵니다. 예, 오늘 추웠어요. 오늘 내복을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입었는데 저는 굉장히 추위에 약한데요. 그 당시 굉장히 추운 차가운 본당에서 자는데요. 제 몸이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옷을 껴입고 잘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한낱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도 바울이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니까 정말 가슴과 몸이 뜨거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레미야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에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세 번의 성경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너무나도 뜨거운 거예요. 가슴처럼 심장이 타올랐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는 그 뜨거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뜨거움이 사도 바울의 그 뜨거움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움, 그 불타로움이 뼛속에까지 타들어갈 정도의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여러분 이렇게 뜨거워지고 마음이 불타오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 만난 그 사도 바울이 어제까지는 예수님 핍박하던 그가 그 예수님 만나고 곧바로 일어나 눈이 띄어지자마자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사람들 어떻게 돼요? 믿지 못해요. 어제까지는 죄인이었는데, 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자였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니 사람들 못 믿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성정과 그 뜨거움이라면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요, 환경 생각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 너희는 떠들어라, 나는 나갈 테다. 왜? 예수님이 살아계시니. 그 사도 바울의 성정 그 다혈질이라면 막무가내로 나아가야 돼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고향 다소에 칩거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무려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니라 13년의 시간을 혼자 고향에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움직이지 않아요. 13년의 시간이 짧습니까? 지칠 법도 하고 조급해질만도 한데 사도 바울은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13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기 시작해요. 바나바의 이 부르심이 성령님의 부르심인 걸 알고 깨닫자마자 그제서야 13년의 시간이 뒤로하고 일어나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허락하심이 있을 때까지 고향 그 집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과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임을 사도 바울은 믿고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멈춘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닥치면, 환경이 변하면 나의 걸음은 멈춘 것 같은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정결 수련회로 견고하게 지어져가는 교회로 나아가려고 했지만 일이 터졌을 때는 제 안에 이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제 안에 왜 없겠습니까? 정체되고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후퇴한 것 같은 때가 우리 삶에 왜 없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조급함으로,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의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는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곳과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면 가장 좋을지 아시는 분이세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여정에 가장 좋은 곳을 성령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게도냐.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대륙에 속한 지역이죠. 성령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일행에 가장 좋은 길이 어디셨냐면 바로 마게도냐였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9절 말씀 시작. 밤에 환상이 이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할렐루야.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곳은 아시아가 아닌 바로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있는 드로아 지역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와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도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드로아, 여기 항구 지역입니다. 여기 바울이 있었을 때 마게도냐로 건너와 도와달라고 하는 이 환상을 여기에 있을 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16장 9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잘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신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내가 잘 받고 있는 것인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내가 잘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헷갈리고 답답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 건지 우리는 헷갈리고 무엇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답답해하고 궁금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그곳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곳인지 우리 이 본문 말씀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곳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맞는지 아는 방법은 바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서 있으면
그곳이 바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장소와 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맞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깨달은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서 있으면 그곳이 바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데, 이 파라클레토스의 뜻을 보면 중보자, 위로자,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은 위로자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중보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돕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옆에서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행전에 기록된 사건과 역사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갔던 이 사도 바울의 역사와 기록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같이 도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루스드라에 사도 바울이 들어갔을 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어요.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 다가가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뭐예요?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뿐만입니까? 모두가 외면하고 기피했던 그 사도 바울, 성령 충만한 바나바는 그를 돕기 시작해요. 나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공동 목회하자라고 권면하고 사도 바울을 데려가기 시작해요. 13년 동안 모두에게 잊혀졌던 그 사도 바울에 찾아가서 바나바가 직접 찾아가 나와 함께 그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자라고 같이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바나바를 소개할 때 위로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지만 그에 앞서 뭐라고 더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지만 그에 앞서 더 먼저 소개된 것은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한 바나바는 항상 누군가를 돕고요, 세워주기 위한 여정으로 나아갑니다. 마가가 도망가고 이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바나바는 그를 외면하지 않아요. 마가가 내 친척이라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말 어렵고 낙심해 있는 그 마가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를 가서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야, 함께 괜찮다. 포기하지 말자. 나랑 같이 다시 한번 일어나. 나아가자. 저도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교단의 많은 교회들이 저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페북에서 모르는 많은 목사님들의 섬김과 도움으로 저는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의 도움으로 저는 일어난 것이죠.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한희 선교사님이 저에게 따로 이제 교제할 때 물어봅니다. 고 목사님, 회복교회 재정적으로 괜찮아? 현실적이니까. 성경에서 가장 크게 압박받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재정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때로는 뭐 건강에 대한 압박과 여러 가지 압박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압박이 제 안에 왜 없겠습니까? 그 선교사님의 저의 필요를 알고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임대료가 우리 교회는 나가지 않아서, 저희 교회는 월세 교회는 아닙니다. 임대료가 크게 나가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코로나 때 잘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를 지켜주고 기도해 주신 분들 함께 큰 임대료가 나가지 않아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교회 재정은 늘 어려웠습니다. 간당간당했습니다. 하지만 투병생활 때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어요. 이 교회를 향하여 저에게 도움의 손길들과 기도의 손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렵지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은혜의 손길들이 있었고 기도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제가 답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디에 가치를 두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가 하면 도움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그들을 인도하시는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할렐루야.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게 성령님의 환상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 사도 바울에게 인도하시는 가정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가치를 두었던 게 무엇이냐면 도움이에요, 도움. 그래서 그 사도 바울에게 그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유럽 지역 안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성령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 일행은 그대로 그 유럽 지역으로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 결국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길을 로마로부터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었던 것처럼 로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 복음이 뻗어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잘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그 가치, 첫 번째 가치를 두는 것이 무엇이는가? 도움. 할렐루야. 여러분, 내 눈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 부분이 보인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영안의 눈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어려움이 보이거나 도움이 보인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나의 눈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가정생활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디에서 여러분의 정말 내가 이분을 도와주고 기도해 주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신 거라고요. 왜요? 성령이 자체가 파라클레토스, 돕는 분. 그래서 저는 이 회복교회가 크든 작든 크기에 상관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돕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지지난주 야의회 때 우리 요섭 형제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준비하느라 힘들었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섭인이 저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10명이 오든 20명이 오든 30명이 오든 50명이 오든 적으나 많으나 준비하는 것은 똑같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너무나도 맞는 말이다. 정말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은 맞는 말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교회가 작고 크든 준비하는 것은 똑같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제가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까? 저희 교회가 작다고 무조건 도움만 받아야 되는 교회로 있어야 하는 생각이 제가 빠져 있다면 이 생각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미자리 교회든 개척 교회든 작든 크든 작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도움을 받아야 돼라고 하는 그 생각에 빠져 있다면 성령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크기에 따라 돕는 양이 따를 뿐이지 크기가 따를 뿐이지 작은 교회도 미자리 교회도 개척 교회도 도움이 보이면 교회가 부족하다고 작다고 제가 핑계대고 뒷짐지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 교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하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내 삶은 누구보다 힘들어. 그러니 나는 도움받아 마땅해. 맞죠. 당연히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고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죠.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의 손길이 원하는 곳이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내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할렐루야, 마음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늘 빼놓지 않는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자매가 있었는데요, 동생이 먼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동생이 언니를 전도해서 교회를 데려갔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삶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언니는 처음 교회 나왔으니까 성령님도 좀 약간 좀 어색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인도하는 받는 거 이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언니가 집에 가면서 동생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나 이거 잘 모르겠다, 이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동생도 난해하죠. 그때 성령님께서 한 가지 일을 떠올려주게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새벽에 언니가 배가 아프다고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나는 너무 피곤하고 졸려서 그냥 자고 싶었어.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언니의 도움을 외면하지 않고 피곤하지만 일어나서 언니의 배를 쓰다듬으면서 나는 치유되기를, 회복되기를, 아프지 않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니 배를 쓰다듬으면서 내가 기도했어. 이게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삶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이 동생은 나아가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욕구를 내려놓고 손을 내밀어 주고 함께 해주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도움을 준 것이,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삶은 제가 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를 나가야 되고 제가 그렇게 거창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게 하실 때, 그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느냐. 이 동생처럼 피곤하죠. 새벽에 피곤하죠. 저도 아이 어렸을 때 아이 배고프다고 올 때 저도 많이 모른 척하고 잤어요. 아내가 일어나겠지, 아내가 우유 타서 먹이겠지, 많이 잤어요. 죄송해요, 너무 많이 잤어요. 근데 이 동생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당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 전사님 두 분이 이제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전사님도 이 교회에 오게 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전사님 두 분은 천안에서 사역하고 지내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첫째 아이를 낳고 부모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이곳 포천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결정해야 하는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전사님 두 분이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 함께 나가기로 아마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우리 전사님이 나사렛 교단 출신이고 나사렛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신 분이니, 나사렛 또 천안에서 교단에서 사역하셨던 분이니,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한번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부활주의 전전주일에 이 화분에 이제 항상 이게 행사가 있으면 화분을 이제 해놓으니까, 여기 하원하시니까 제가 가서 우리 부활주의 전에 화분 하나 갖다 달라. 제 목적은 화분보다 이 전사님 두 분을 한번 교회에 초청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교회에 갖다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의 전날 토요일날 전사님 두 분께서 화분을 가지고 저한테 인사하러 온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토요일날. 그런데 문제는요, 그 주 수요일에 제가 첫 항암을 받은 거예요. 치료를 받은 거예요. 저는 원래 부활주일이 끝나고 그 다음 주에 항암 치료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수요일날 검진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제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진료 끝나고 그날 항암 치료를 예약을 잡아놓은 거예요. 오후 3시에. 근데 받았어요. 받으라고 하니까 받았죠.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저는 항암 치료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받고 왔는데 그날 저녁부터 제가 난리가 난 거예요. 딱구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온몸에 기력은 빠지면서 오심이 나면서 막 토할 것 같고 막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부활주의 전에는 항상 특별 새벽기도 40일 했는데 3일 남았습니다. 목금토. 근데 제가 지장한테 전화했어요. 문자 남겼어요.
도저히 못할 것 같다. 여러분 37일을 했어요. 3일 남겼는데 제가 못 갔어요. 너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고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 날도 결혼 10주년이어가지고 단체 우리 가족사진 찍기로 예약을 했는데 저는 못 갔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진관에.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비가 추적추적 오는 그날. 전사님, 목사님 화분 가지고 오려고 해요. 근데 교회 문을 제가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정말 얼굴 막 빨개진 상태에서 왔죠. 온다고 하니까, 인사하러 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간신히 앉아서 잠깐 대화하고 헤어졌고, 그리고 그 다음 주 부활주일이니까 두 분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시고 난 후에 이 전사님 두 분이 목사님 이 회복교회로 나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나중에 이유를 들어보니까 우리 수민 전사님이 이제 예전에 어머님의 항암치료 받았던 그 장면도 오버랩이 되고 그 마음 안에 내가 이 교회로 와서 도와줘야겠다, 함께 해야 되겠다, 힘이 되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눈을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전사님 두 분은 그 성령님의 사인에 반응하고 보잘것없고 약하디 약한 이 교회에 함께 해주시기로 결정하고 지금까지도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해주시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읽어가는 이 가정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첫 번째 인도하시는 가치 첫 번째가 무엇이냐? 돕는 자.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도와야 하는 그 부분들이 여러분 눈에 많이 보일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또 직장 안에서. 그때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그 마음을 받아 작은 손길이지만 내밀어주고 마음을 모아주고 기도해 줬을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삶. 할렐루야.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삶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하늘이 팍 열려가지고 놀란 쪽 이것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할렐루야, 위로의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고 그 도움의 손길의 환상을 놓치지 않고 그것에 반응해서 마게도냐로 넘어가고 거기 유럽 지역 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장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여정에 함께 더욱더 몰입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 몰입되어지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여정에 사도 바울의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우리도 거기에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실어서 우리가 한 걸음 같이 그 성령님의 여정에 내딛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의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야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움, 파라클레토스. 이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첫 번째 가치입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찬양 같이 찬송가 384장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원합니다. 한번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의 성령님께서 나의 영안을 열어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 공동체입니까? 가정입니까? 나의 직장입니까? 성령님께서 나의 도움의 손길이 원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장소와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그 부분과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내딛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내어주기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하면서 성령님의 권능을 구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신지 우리가 깨닫고 알기 원합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내가 마음을 내어주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내어주기 원합니다. 도움만 받고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움만 받고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드려, 내 마음을 드려, 내 물질을 드려, 나의 시간을 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도와주기 원합니다. 섬겨주기 원합니다. 이 회복교회가 작든 크든 그것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침에 나온 신명들 강건케 해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힘을 모아 도와주며 나아가며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며 은혜 위에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각 사람의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성령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오 아버지, 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마지막으로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우리 마지막으로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삶이 피곤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고 주저앉고 낙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영부를 그 하나님의 찬송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요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나는 공동체와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작다고 하여 도움만 받고 끝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함께 마음을 내어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또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는 귀한 가정과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길 따라 나아갈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그 발걸음 우리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모든 자녀들, 모든 백성들을 위해 또 함께하지 못했지만 어디서든 예배하고 있는 그 심령들을 위해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그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도움의 손길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